성령이 오셔서 녹음이 안 됐어요? 똑같은 번호 두 번이 전화가 왔나 봐요. 꺼져서 다시 켰어요. 누가 전화를 했지? 허경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는 것이 복이야.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영광이 있을까 없을까? 이 하늘에는 영광이 있어, 영광. 하늘에는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영광. 영생. 하늘에는 뭐가 있다? 영생. 영생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영생이 없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라인을 한번 그어볼게.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죄가 관영되어 있어.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3절을 봅시다.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오셔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면 내가 구원도 주고 영생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는가요? 구원, 영생. 오늘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명쾌하게 정리가 됐으면 해요. 따라합시다. 구원, 영생. 이 부분을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질 못하는 건데, 이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고 나면 이 세상에 육체가 있는 동안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고 기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오신다고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구원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이 일을 다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다? 죄의 아비다. 죄의 아비다. 죄의 아비가 누구다? 마귀는 누구다? 천국은 누구다? 하나님은 누구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여, 천국은 예수여, 영광이 예수여,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여, 진리가 예수여, 이렇게 있는 것처럼 죄가 마귀야. 마귀가 죄야. 마귀가 사망이고 사망이 마귀다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요? 마귀야. 마귀는 사망이야. 마귀는 죄고 마귀는 거짓말이고, 그래서 거짓의 아비다. 아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멸망이고 저주고, 종점은 어디고? 불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준 자가 있다. 그게 여호와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 누가 보냈냐?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예수가 보냈다.
이 처음 듣는 얘기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근데 출애굽기 3장 15절에 여호와가 뭐라 하냐면 모세 앞에서 모세야 나를 보내신 이는 예수야 예수 나를 보내신 이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렇게 여호와가 내가 보냄을 받아서 왔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다? 여호와다. 이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칭호다 이렇게 말씀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와 이제까지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가 천사다라는 말도 놀랍지만 여호와를 보내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가 앞에서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주고 있었다. 마치 하나님 오신다. 내 뒤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 오신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이 온 세상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셔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근데 이걸 무려 4,000년 동안 했다. 4,000년. 그냥 한 게 아니고 4,000년 동안. 그래서 그런데 정말 4,000년 동안 여호와가 계속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오신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만 인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한 번도 천국에 대한 여기를 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하늘을 뭐라고 불러요? 천국. 그런데 구약에 천국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한 번 정도 나온다 안 나온다? 한 번도 안 나온다. 이 세상의 이야기는 그림자요 모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 천국은 영적, 천국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면 천국이 예수예요.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마지막에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 그러니까 천국이 온다, 예수가 온다, 하나님이 온다. 이렇게 진격해 오고 있는 이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와서 이미 도래했다. 근데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강림하셨단 말이야. 이제부터 뭐가 되냐? 신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인간을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구원은 선물이라서 선물. 어떤 일을 하나 해야 오는 선물이야. 프레젠트, 기프트. 이게 그냥 어떤 목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부산물로 오는 선물이라는 거야.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뭐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마귀는 처음이 여기야. 여기서부터 범죄하다가 쫓겨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야. 그 일은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하신 거야.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심판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이제 이 구원을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그런다. 은혜. 그러니까 구약에는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이 있다 없다? 영생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기도도 있다 없다? 없다. 기도도 없는 거예요. 기도도. 다만 예수님이 보내신 여호와에게 간청하는 자, 여호와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또 누가 있다? 아버지. 자, 이제 여기서 하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보냄을 받은 천사가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은 여호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고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 만물보다 크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그런데 나하고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성으로 순리로 진리를 얘기하려면 이게 풀려 안 풀려? 알게 돼 안 알게 돼? 들을 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시니까? 영. 진리라는 말은 영이야. 이게 영이야. 영은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의 뭐로?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이 66권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말고도 성경이 얼마나 많이 쓰여졌겠어? 많이 쓰여져 있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모여서 정경화된 게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돼요. 1911년도에 신구약 합본 66권이 정경으로 된 거야, 이게. 우리나라는 1911년도, 세계가 1911년도에 66권이 정경이 됐고, 우리나라도 1911년도에 66권이 정경화된 이런 성경이 66권이 이렇게 성경책으로 하나가 된 그 해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다. 야.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러면 자, 오늘은 성령과 이끄심이에요. 이끄신다.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끄시는 거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끄심의 비밀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였다? 마귀였다. 그 졸개들이 누구다? 귀신이다. 그러니까 귀신을 뭐라고 불렀냐? 이건 악한 자. 요거는 시험 주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 시험을 주는 자, 이건 밖에서 주는 거야. 밖에서. 시험은 여러분 다 밖에서 와요. 가까운 데서 오는 거야. 나를 시험 주게 하는 자란요. 미국의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누구야? 바이든이야? 바이든이 여러분을 시험해 안 해? 아니지. 누가 시험해? 가장 가까운 내 옆에서 시험을 주는 거야. 시험을 주는 자는 내 밖에 있는 내 이웃, 내 가까운 데, 그래서 내 집안에 가까운 데서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거야. 이건 누가 한다? 마귀가. 근데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할 때 그 악은 어디 있냐? 내 안에 있다, 안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존재. 이게 뭐야? 귀신이다. 귀신. 이것을 이기는 방법. 그래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이 악한 존재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라.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뭐가 지배하고 있었냐? 법이 지배했다, 법. 그러니까 마귀가 준 법이 양심이에요. 마귀가 준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법이 뭐라고? 양심이야. 이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은 처음에 선한 양심만 주셨는데 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악한 양심까지도 갖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기 습성을 그대로 인간을 종삼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악한 양심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상관하게 하시려고 침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침례 받고 선한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가 왕노릇했다고요? 법이. 근데 이 세상에 여호와가 와서 이 열방 가운데 한 스몰 그룹,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민족을 택해서 이 법이 양심이라고 하는 법인데, 이 양심의 법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 주셨어. 몇 가지만 지켜라. 이 세상의 많은 양심들 중에 10가지만 지켜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양심,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의 모든 양심에서 자유해. 그러나 죄라고 한 것은 몇 가지만이야. 10가지 외에 나머지는 죄야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에 지은 건 죄야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모든 양심에 대해서는 자유한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해.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법 가운데에서 이거 하늘에서 이 십계명이 하늘에서 온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10가지만 지켜라.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죄가 아니고 10가지만 죄요. 이거 범법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10가지만 지키게 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 10가지도 인간이 지킬 수 있다 없다? 1계명부터 다 걸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도 또 금송아지 섬기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선택을 받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의 근심덩어리가 되게 해. 야.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3장 21절 말씀처럼, 23절 말씀처럼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그 형상의 모양까지 낮아지시고 오셨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육신이라고 말한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찾았어요? 자, 아이고 어디 있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라 하냐면 사람을 지으신 분이 사람들과 뭐라 그랬죠? 같이 되었고, 사람을 지으신 참 형상이신 본체이신 그분이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사람을
우리 인간이 그분의 모양인데 그분이 우리의 모양의 모양까지 낮아지셨다 이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이 심판의 하나님의 의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이 죄를 심판하고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의도야. 그래서 이 세상 전체 이야기가 다 뭐, 이 율법이 주는 이야기는 뭐냐? 피만이 죄를 사한다. 이 레위기 1장 17절에 하는 말씀이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없어. 그래서 짐승의 피의 효력은 몇 년? 1년이야.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로 1년의 효력을 계속 뿌려가면서 이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죄 없는 피가 와야 율법이 끝난다는 거야. 죄 없는 자의 피를 내놔라. 죄 없는 자의 피가 쏟아지면 율법이 다 이룬다. 끝난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종살이 하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룬 다음에 주신 선물이 뭐다? 구원인데 이것을 은혜라.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은혜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게 뭐야? 죄사함을 우리가 죄사함을 어디서 받았어? 죄가 죄라고 한 걸 어떻게 알았냐고? 율법 때문에 알았죠? 자, 율법 때문에 죄라는 걸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영원하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너희를 정죄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어디서 구원이야? 율법에서 구원이야. 너를 정죄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야 없다. 이게 구원이야. 어디서? 이 세상에서. 그런데 아직 영생은 있어 없어요? 영생은 없어. 영생은 어디에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거야. 영생은 하늘에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영생이 왔다가 가셨어.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어. 의가 왔다가 가셨어. 진리가 왔다가 가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어. 이 땅에는 영생도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게 영생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는 일을 다 하시고 피 뿌리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가셨어. 그런데 영생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어.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생 얻으려면 여기 가야지. 하늘에 가야 되잖아. 하늘에 영생이 있잖아. 하늘에 가야지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율법을 다 이루시고 마귀를 다 심판하고 그 일을 다 하고는 가셨어. 이제는 이 세상에 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이제 구원은 이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어떤 근거로 갔냐? 어떤 근거로? 따라합시다. 약속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끝까지 지키셨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까지 들어갈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맹세를 통해서 예수가 오셔서 뭘 주신다? 대적의 문을 취하고 뭘 주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뤘다. 이거를 증거해 준 게 율법이다. 그 율법을 다 이루시는 분이 있다면 이 성경 전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그리고 가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얻어야 될 게 뭐냐? 영생이다, 영생. 그 영생은 어디서 얻냐? 하늘에서 얻는데 이 하늘에 이 지점이 하나 있다, 여기. 그게 뭐라고? 낙원이다. 낙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어디 들어가셨어? 낙원에서. 부활은 어디서 하셨어? 낙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은 어디서 할 거야? 낙원에서. 우리도 영생을 어디서 얻는 거야? 낙원에서. 그러니까 이 낙원에서 부활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구원을 얻지만 구원 얻은 자가 어디 가야 돼? 반드시 낙원에 가야 돼. 자, 그런데 자, 이 낙원에 가는 자의 수가 이스라엘은 몇 명이 안 된다. 14만 4천밖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노아 때에 30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도 구원받은 자가 몇 명? 8명. 소돔과 고모라의 300만 명 가운데에서도 거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몇 명? 3명. 애굽에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430년 동안에 170만 명이 돼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이 몇 명? 2명.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에 있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거기 한 3만 명 가까운 사람들,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떠난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들만 5천 명 이상이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다니실 때 기초가 수만 명이야. 수만 명이란 말은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다녔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베드로의 시몬의 그 배에 올라서 배를 좀 띄워.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다 보게 하려고 배를 좀 띄워 바다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그게 다 떠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께서 마지막 때 뭘 보겠느냐? 믿는 자. 믿음, 예수가 있는 걸 보겠느냐.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에 470만 명 가까운 교회 크리스찬들이 다 뭐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잣대 저울에 올라가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자,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얻고 세상에서 얻고 영생은 하늘에서 얻는 거야. 그러면 이 영생은 하늘에서 얻는데 이 영생이 어디냐? 이 하늘이 여기 있다. 하늘이 낙원에 있다. 낙원에. 낙원에 들어가는 영혼이 생명의 부활을 하고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근데 그 영생은 어디 안에 있냐?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자, 그러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영생을 얻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비밀이 뭐다? 성령에 있다, 성령.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낙원에 갈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그 다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런데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 생명의 부활하는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을 하는 자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하는 자가 있다.
이 생명의 부활은 낙원에 들어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심판의 부활은 뭐냐면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 영이야. 뭐라고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 영. 들어가지 못하면 그럼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 영이 있나? 근데 성경은 또 아브라함의 품도 있다. 아브라함의 품. 그리고 예수 또 성경은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그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던 영들이 모여 있는 또 그런 공간이 또 있다. 그러니까 낙원이 우린 낙원만 알지 하나를 더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낙원도 있고 하나가 뭐냐면 무저갱이도 있다. 무저갱. 낙원과 뭐가 있어요? 무저갱이 있고 다 영적인 이 세상에 있는 영적인 공간이야. 낙원도 있고 무저갱이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노아 홍수 때 그냥 영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 공간이 또 있다. 그 영들의 공간이 하나 더 있다. 이건 노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거기 가서 한 번 더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자 그러면 생명의 부활하는 자는 어디가 있는 자요? 낙원에 있는 자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거기서 주님이 웨이크업 일어나라 오실 때 일어나라 그럼 여기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자요. 요한복음 5장에도 그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어요. 자 그러면 심판의 부활에 가는 자는 누구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보좌에서 한번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럼 심판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의 몸은 어떻게 될까? 몸은 자 심판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 이 낙원에 들어간 자의 구원은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 이거는 부활은 부활인데 어떤 부활이냐?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이요. 이 생명의 부활은 누구와 같은 부활이야?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보좌에서 심판을 받는 이 부활은 부활의 몸으로 입지만 판결이 끝난 다음에는 몸이 사라져. 그리고 나서 영만 자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왜 잘 믿어야 되는가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뭐하고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는 것 심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만 구원받는 거야. 누구처럼? 천사들처럼 영만 구원받는 거야. 몸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낙원에 들어갔다가 하늘에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딱 정해진 거야. 몇 명? 14만 4천만 가는 거야. 그리고 이 허다한 이방인들의 무리는 몇 명이냐? 이 생명에 부활하는 자만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내려와서 천년을 같이 왕노릇하다가 그리고 가는 그 반열에 들어갈 거냐 들어가지 못할 거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영만 구원받는 자들은 그냥 마치 안개처럼 먼지같이 그런 거야. 구원은 받아 어디 가는데 천국은 가는데 영광은 없다. 구원은 받는데 상급은 없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영생을 구원은 이 땅에서 얻는 거고 영생은 하늘에서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1차로 어딜 들어가야 돼? 낙원에 들어가는 그 낙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보증을 누가 주신다는 거야? 성령이. 넌 낙원에 들어가는 자다. 너 구원받은 자다. 너 네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냐고. 그래서 요한 1서 5장 20절을 보면 요한 1서 5장 20절
예수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누구요? 참 하나님이요? 뭐야? 영생이시다.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이면 알아야 영생을 주시다. 어디들 그가 어디 들어간다? 근데 성령이 그를 보증해 주러 오시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은 자에겐 충만하라. 성령 충만한 자에게 뭐냐? 이끌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구약에는 천사가 가나안까지 이끌었고 예수님 오셔서 구원으로 믿는 자를 이끄시고 성령이 오셔서 천국까지 이끄신다. 아멘이다. 여러분 이 이끄심의 비밀을 여러분 알기를. 그래서 영생을 얻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이끄심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이끄심을 알리라. 나는 성령과 이끄심을.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